여러분이 원하시든 원하지 않든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열린문교회의 함부르크 열린문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이 열린문교회에서 어떤 멤버로, 어떤 성도로 묘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목사님, 저는 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2번 정도 나오는 성도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수요일에도 나오고 토요일에 나오는 그런 열심 있는 성도입니다. 저는 예배만 참석하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뿌리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이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향력이 있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는데 한 번씩 우리는 어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각하고 빛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고귀한 가치를 세상 것과 바꾸어서 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참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번영신학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 그 부분만을 꼭 믿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을 일회용 종이컵처럼 그냥 버려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소금을 그 그릇에 넣어서 뿌리는 그런 소금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치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맛을 내려면 스테이크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금을 뿌려야 합니다. 김치의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굵은 소금을 사용해서 김치를 절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소금을 많이 넣으면 요리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치가 소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라는 존재를 너무 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 많이 나타내어서 뿌리면 그 음식을 망치듯이 횡포하는 그런 잘못됨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금을 뿌릴 때에, 빛으로 나타날 때에 누가 나타나야 합니까? 나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미 밝혀진 방에는 전구를 켜도 그렇게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빛이 어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두움에 우리가 작은 촛불이라도 하나 밝히면 환하게 변화되고 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밝은 방과 어두운 방 사이에 문이 있다면 그 문을 열면은요, 절대로 어두움이 이 밝음을 이렇게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 문을 열 때에 밝은 빛이 어두움을 완전히 밝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한 분은 교회를 비료라고 퇴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곳에 그냥 모아서 쌓아두면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나누어주고 그것을 뿌리면 꽃이 피고 화초가 피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함부르크 열린문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떠나버리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이 함부르크 지역에 못 있게 되고 교류가 끊어지게 된다면, 우리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아마도 그동안에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긍정적인 영향을 이 지역에 미쳤다면 이분들은 우리를 아쉬워할 것이고 우리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 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매우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약 10년 전만 해도요,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은 지역사회에서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3% 정도의 그 사람들만 교회와 복음주의에 대해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호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압니까? 우리는 비판적이고 위선적이고 구식이고 정치적 성향이 너무 강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제 변질되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서 더 이상 예수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예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소금 맛과 빛의 역할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설문조사를 보면요, 화가 납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짓밟으려고 그런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빛의 역할을 다시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의 삶,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의 말보다 더 크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목사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도 할 것 같습니다. 설교하는 만큼만 살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진정성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으로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대적하는 자들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머리에 돈만 가득 찬 모습으로 생활하고 교회에서는 이익만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아마도 복음은 점점점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고난주간에 금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때에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우리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오래도록 축복하시지 못할 것이다.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모든 사람에게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은 복음의 신뢰성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은 예수가 나타나게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너가 정말 예수 믿고 교회 간다면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니면 당신같이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직장생활하는 사람 보면 교회가 뻔해, 그런 교회 다닐 필요 없어,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런던에 가면요, 레인저 파크 한인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권재민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 절에 가서 고시 공부를 할 때에 그 중들을, 늦게 일어나는 그 중들을 다 깨워서 불공을 드리게 했던 그런 열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믿은 줄 압니까? 회사 일로 영국에 왔는데 그가 어떤 분하고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 회사를 운영하는 그 오너 되신 분과 교제를 하면서 삶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성실하고 너무너무 진실한 것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그가 장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함께 교회에 가겠느냐고 했을 때에 당신 같은 분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 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곳에 교회도 개척하고 오랫동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코스테도 물질적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한 영국의 귀한 하나님의 장로님이 불신자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분도 예수 믿고 사회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그런 장로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 사역을 하면서 미국의 한 기업을 알고 있습니다. Forever 21이라는 큰 옷가게를 하시는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은 매년 정월 초하루에는 북한에 있는 고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며 2박 3일을 보내고 옵니다. 가장 억압받는 그 아이들과 함께 새해를 주님과 함께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화장품을 사지 못할 화장품이 있겠습니까? 못 입을
브랜드의 옷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본 권사님은 참 수수하고 화장기도 많지 않지만은 그 얼굴에 언제나 믿음 때문인지 얼굴에 환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어두운 곳에 복음을 전하니 그 북한 그 어두운 땅에도 곧 하나님의 빛의 시간이, 영광의 시간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들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어두움을 물리치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을 제한하도록, 여러분의 미래를 제한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5월 13일에 임직식을 갖습니다. 저는 함부르크 열린문교회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게 썩 자랑스럽지 못한 부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르크 선교교회 시절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우리 교회에는 많은 목회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3명의 목회자와는 그렇게 아름다운 끝을 보지 못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교회가 나뉘는 그런 심한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저도 분란이 있었던 교회에서 심우해 보았습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목회자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려는 사람을 허리를 붙잡고 하지 못하게 해보았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성도가 싸우면요, 난장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향력은요, 아주 오랫도록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교회 차량을 인수받을 때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은요, 차를 90% 이상 개인적으로 사용하니 우리 교회는 기름값도 한 달에 한 번만 드리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나 주차장 사용료 그 외의 부대 비용은 목사님이 다 지불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분들이 목사에 대해서 뿌리 깊은 불신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싸울 때는 세상보다 훨씬 난장판입니다. 아수라장입니다. 연판장을 돌렸을 겁니다. 목사가 잘못한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나열해서 전단지를 뿌렸을 것입니다. 상호간에 패를 나누고는 지지해달라는 메일을 수도 없이 보냈을 것입니다. 전화통화는 얼마나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목회자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도 꿈틀꿈틀 속에서 그런 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서 불평하고 비판합니다. 이것이 우리 과거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망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절대로 망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저는 지난번 임직자 선거를 할 때에 임시 공동의회에 덧붙여서 하는 FAU 총회를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해왔다는 말에 더 놀랐습니다. 투명성도 없고 회순도 없고 정관도 공개하지 않고 공고도 없고 공고가 없으니 안건도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늘 이렇게 해왔답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알아도, 우리 교회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회 모든 사람이 알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잘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열린문교회는 정말 잘하고 있구나. 아, 이분들은 빛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하실 정도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가십시다. 빛으로 나가십시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의 과거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임직예배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출발, 지역사회의 빛으로의 새로운 출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과거의 당신을 붙잡고 그 과거의 삶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잡아먹는 것을 이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제단 숯불에 그 숯불로 입을 지지고 마음을 깨끗이 씻고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역 사람들이 우리 함부르크 열린문교회를 보아도 참 투명하다, 참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선히 행한다, 그런 빛이 될 수 있도록 과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예비하신 새로운 교회로 밝은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거에서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것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싶다면 여러분이 가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그거 움켜쥐지 마시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보물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물의 가치는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우리의 가진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너무너무 아까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가족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부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그 보물을 모든 사람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디도서 3장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행한 선한 일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선물로 내가 가진 보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유익할 수 있도록 내가 받은 그 선물을 다른 모든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것을 나누어 줄 기회를 분명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우리는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어보면 가득 차 있습니다. 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어두운 장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게 되면 환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한인 사회의 행사는 잘 참석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참석하면 그곳은 술판이었고 싸움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제는 가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시면 더 이상 썩지 않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곳에, 어두운 곳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필요한 곳에 가면 그곳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예수가 그들에게 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빛이 그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곳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말보다 훨씬 크게 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잡지 못하도록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귀한 보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구원의 빛, 복음의 빛을 어두운 곳에 가서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귀한 빛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한 번씩 우리가 어둠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내가 들어가야 썩지 않는다고 하는 그 소금의 사명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어둠의 땅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드러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부르크 열린문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